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끊임없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로 서 있기에 능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불안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불안해하고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죠. 우리의 이미 승리가 주어진 그 결과를 알기에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승리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결말을 믿지 못함이거나 혹은 그 결과를 알면서도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사야 27장의 말씀 역시 이 땅의 모든 끝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끝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게 될 것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에 해당되어지는 24장, 25장, 26장, 27장 이 소묵시록에 해당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묵시록, 인생의 또 이 땅의 모든 결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하였는데요. 그곳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바다에 올라오던 그 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 그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고대 근동 신화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아무도 그 리워야단을 제거할 수 없는 혼돈의 괴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혼돈의 괴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멸하게 되어지는 악의 상징이며 강력한 바다 괴물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지만 그 용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있던 이 악한 세력,
그 사단의 세력이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케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세력인 것이죠. 이 큰 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그 심판이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1000년 동안 이 악한 세력이 결박당하여지게 되겠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되고 이 사단의 세력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의 못으로 던져짐을 받으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세력,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사람들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오히려 거짓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잘 통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자꾸만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시험을 당하기도 하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까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반드시 리워 야단, 이 꼬불꼬불한 뱀, 그것을 벌하시며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멸하실 것을과 그 불못으로 던져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세력과 사단의 결과는 이미 어떻다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들을 망하고 심판을 받고 멸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심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그들은 벌하시고 죽이시리라 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악한 세력의 영향력도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짓밟으셨고 1000년 동안 붙잡으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잠깐의 노임을 받게 되지만 완전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믿는 자요, 그 결과를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고통,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을 아는 자로서 잠깐의 이 땅의 전투는 있겠지만 이미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빨치산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찌르는 그 고통, 그 작은 전투들이 작게 있었겠지만 이미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싸워 이기는 자, 패배하는 자처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는 참된 승리로 이 땅의 그 모든 어두움을 이기고 또 평안 가운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돌파하고 승리하는 자, 이미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악의 세력을 밟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된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앞서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 부른 그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주의 백성들이 부른 노래겠지만 이사야 5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부른 노래였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5장의 그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고 그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하여 주셨고 정성껏 그 밭을 갈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포도나무를 그 밭에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그 포도원의 포도는 어떤 포도가 맺히게 됩니까? 들포도만 맺히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포도원 노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7장의 노래는 다르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때에 이제 그들에게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있던 모든 저주가 거치고 즐거이 부르는 그 추수의 기쁨과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주의 그 감격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역시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에는 분명한 세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건 역시 오늘 2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 그 의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고난에 담겨져 있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로 잠시 주셨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으로 이 매에는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교만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바벨론과 이 아수르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 원수를 향한 심판과 앞서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분명히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분노로서 징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들을 교정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할지라도 범죄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리시는 것이죠. 수숫강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수숫강의 그 가시가 너무나도 날카롭기에 그 부모는 수숫강의 가시를 긁어내고 그 마디마디의 거침을 긁어내고 부드러운 수숫강으로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릴 때에 그 마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시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그 심판의 도구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찔레와 가시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포도원은 결국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던 고난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미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또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과 더욱더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때에 부를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찬송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노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지기를 바라시며 그 고난조차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진리의 두 번째는 하나님에는 분명한 강도가 있었다. 그 회초리에 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당하게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수수깡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거친 그 마디를 다듬어서 수수깡으로 자녀의 회초리를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그 백성의 상황을 아시며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은 허락하시고 또 과하지 않도록 다듬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치 못한 것에 있어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버티면 그 고통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또 자기가 버틸 만큼 버티게 되겠죠. 하지만 또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꽉 끌어안죠. 그러면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그 회초리를 치워버리시는 그 부모의 마음, 예정된 고통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또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버티며 그 고통을 처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그 고난에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기가 있어야만이 좋은 포도가 맺힘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음 값이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과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포도주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벨론 신상에게 절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으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벨론 신상에도 바알 신에게도 절하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듯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불을 취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끌어다가 바벨론에 던져버리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처절하게 바벨론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그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혹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고통은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부요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의 찬송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헛된 우상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가벼운 마음과 자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뿌리 이스라엘의 음이 돋는 그곳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고 기쁨의 찬송, 기쁨의 추수를 누리며 축제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은 밖에 사는 그 시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또 삶의 배신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우리가 피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보다도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 안에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지난 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온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심판과 또 우리의 멸망은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셨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아름다운 찬송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찬송을 부를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알면 고난조차 우리는 승리로 바라볼 수 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미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의 주, 우리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며, 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포도원의 축제를 우리가 바라본과 같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능히 돌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고 또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 안에 참된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고난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쉽게 그 십자가의 승리를 잃어버리고 부활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미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정결함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 헛된 우상을 제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